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21절을 보시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 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은 둘로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는 또 둘로 엎으시고 뭐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경우이든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상 중에 가정생활 안에 막 상을 주워 던져버리고, 그다음에 의자를 막 둘러 엎어버리고. 제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아저씨들이 집집마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비싼 가구들을 마당에다 막 패대기를 치고 그러면서 막 분풀이를 하고. 그런데 실상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며 막 이런 경우는 잘 없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막 상을 뒤엎어버리고 의자를 둘러엎어버리고, 그런 일도 잘 본 적이 없고 또 내가 그렇게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게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분노하셨는지. 굳이 여러분 거룩한 분노라고 포장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분노가 너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주님이 분노하셔서 막 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거죠. 되게 심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뭐 듣도 보도 못한 회개한 일을 막 다 뒤엎고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을 이리 쓰는 것에 대한 분노일 수 있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보시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셨는데,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건 그래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이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전에 뭐 이순 장군이 있을 때도 있었고 세종대왕이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반세계를 낼 때 로마 황제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유대 화폐로. 근데 그건 명목상으로만 그랬어요. 환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득을 챙기는 거죠. 이 환전상들이. 그리고 환전상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도층들, 특히 제사장들이 이제 그 이윤을 일부가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좀 아시죠? 소도 못 사고 양도 못 사고. 이 비둘기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비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비둘기 값을 가난한 사람들이 낼 수 없을 만큼 2배, 3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자체에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죠.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예배 방해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깊이 들어가 보면 성전 안에서의 문제 같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배의 문제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 예배는 여전히 구약의 제사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드렸는지 이해함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제사 때 드릴 제물의 양을 고르고, 그리고 그 양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죠?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제가 안수기도 합니다. 그죠? 각자 예배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저의 죄로 말미암아
제가 죽어야 하는데 이 시간 저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해서 이 양이 죽으실 때 제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어떻게 하죠? 예배자가 이 양을 죽여야 하는,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이 양이 넘겨지죠. 때로는 여러분, 이 예배자가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야 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내가 죽게 드려지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드리고 죄지은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 은혜가 나를 씻고 덮어서 다시 살게 하는, 이게 예배이고 이게 성전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자도 예배를 준비하는 자도 사고 파는 일 외에는 그것을 통해서 편히 드리는 예배나 그리고 자기 이윤을 취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건 제사장들의 문제가 크죠. 그래서 또 저는 저희 죄를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시대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이기에 내 예배가 참 은혜가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의 중심이 주님 그분 앞에 어떻게 드려지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참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매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매매. 그렇죠? 12절에 이게 첫 번째 매자는 폴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팔고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매매할 때의 매자는 아고라조, 그래서 사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착복하고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비둘기의 가격을 높이고 환전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환전 이자들을 자기의 돈으로 착복해서 그게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연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당시에 이 비둘기 파는 거 환전하는 것에 제일 끝에 사장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아들 또는 제사장의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통해서 돈을 끌어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보면 파는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매매, 폴레오, 아고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그러니까 여러분 파는 사람도 문제 있으나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음을 말씀이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모두가 여러분 말씀은 너의 성전 안에서의 예배는 어떠한가, 너의 성전 안에서 예배는 정말 너의 죄를 드리고 죄된 너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그 죄인인 그 죄를 지은 너를 드리는 그런 예배이고 그런 나아감인가 라고 물으신다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 예배는 어떠한가? 내가 예배 때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드리고 죄 지은 나를 내어드리고 죄 지은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성전에 그게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이건 여러분 예배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18절로 가보세요. 18절로 가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 이 성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장소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어때요? 이월로는 안 된다, 이런 논이죠. 우리의 예배가 성전 안에서의도 예배이고 삶에서의 예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전 안에서 예배가 안 되니 뭐가 안 될까요? 이 18절 성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예배가 안 되죠. 그래서 18절 이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는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 안에서의 예배, 성전 안에서의 예배, 이게 엉망인 거예요. 죄를 드리지도 않고 죄지은 나를 드리지도 않고 죄된 나의 삶을 드리지도 않고, 그러니 18절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 삶이라고 하는 예배 안에서 내 삶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예. 이것은 단지 여러분 세상 안에서의 성공적인 삶, 행복적인 삶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부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와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성실함, 나의 정직함, 그렇죠? 나의 진실함, 이런 모든 내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여러분 21절 이후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예배이고 내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 예배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게 성전에서 그리고 그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될 전부고 모든 것이고, 그때 삶이라고 하는 예배 속에서 그렇죠? 하루하루 그렇게 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너무 심각한 문제죠.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떻고 우리 교회 성전 안에서 예배는 어떨까요? 제가 준비하는 예배는 어떻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 예배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중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목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예배 길고 짧음보다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가? 나는 그런 삼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고 기도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게 될 수 있겠죠. 대학원 다닐 때 학생들을 참 괴롭히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홍성철 교수님이란 분이셨는데 전도학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이분이 전공 필수로 두 과목 정도를 가르치고 그냥 전공 선택을 또 한두 과목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선배들 사이에서 이분 수업은 두 과목을 들으면 안 된다. 한 학기에 한 과목씩만 들어야 된다. 그만큼 이 교수님의 수업이 빡셌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제 수업을 1학년은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1학기 때는, 1차 때는. 근데도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교수님의 수업을 제가 세 학기를 연이어 들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에즈버리 신학교, 미국의 거기 석사 교수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예배가 끝났어요. 채플이 끝났는데 예배가 끝나고 싹 흩어지려고 하는데 한 20-30명의 학생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어졌냐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의 감동이 이렇게 막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30명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예배 강당에서 그냥 그 자리에 각자가 머물러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며 어떤 기름 부으심들이 임했냐면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통회함이 터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쓰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간절한 분수령적인 회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뿐인데 어느 순간 그 예배실 안에 100명이 모이기 시작한 거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예배실 안에 100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지 예배실이 꽉 차고 예배실 바깥에 복도에 그 뒤에 있는 잔디밭에 그냥 온 학교가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배 끝에 오는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인근 대학교까지 이 소문들이 나기 시작해가지고요. 다른 대학생들까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이 났는데 예배가 끝이 나지 않는 거죠.
그 시간으로 24시간, 48시간, 72시간, 일주일이 됐는데도요, 이 예배가 끝이 나지 않는 이런 희한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미국에 간간히 부흥기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24시간 예배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예배자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가 끝났으니 찬양을 인도하는 자도 없었고, 우리 신학교는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그분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예배 끝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도 미루어 짐작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오늘날에도 행하길 원하시는지 너무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우리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예배, 여러분 각자의 예배,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정말 사모함으로 좀 살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보세요, 이것저것 연약하고 부족한 것, 더 잘 되면 더 좋겠죠. 저도 사무치는 기도가 있어요. 아이사야 찬양팀 같은 찬양팀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예배에 있어야 될 요소는 그 좋은 찬양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에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구하는 온전한 나의 중심, 나의 전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자란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 말고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우리 교회 모든 예배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배를 사모해서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한 21살 이때부터 신학교 한 3학년 4학년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건 찬양팀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경배와 찬양 팀이었는데, 하스트반 선교사님,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이셨죠. 두 분이 다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는데, 하스트반 선교사님은 그냥 온전히 찬양팀으로만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어떤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한국에서 너무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도 그분 찬양팀이 오셔서 한 2번 정도 찬양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운동장에다가 무대를 세팅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냥 온 도시 사람들이 다 왔다 싶을 만큼 그 저녁에 운동장이 그냥 꽉 찼던 것 같아요. 그 넓은 운동장이. 그래서 중국으로 또 이제 찬양팀이 이제 찬양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그것도 여러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너무 헌신된 지체들이 있고, 그때 방송 장비가 MBC에서 사용하고 있던 방송 장비를 그 당시에 4억에 샀다고 그랬어요. 수십억 되는 방송 장비를 바꾸면서 중고매물로 나온 4억짜리를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2학년이면 26, 27 이때 때니까 20년도 넘었잖아요. 그때 4억이었으면 지금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어요. 그런 좋은 장비 때문이다. 그래서 사스반 선교사님이 무슨 결단을 했냐면, 중국에 찬양 인도를 하러, 집회를 하러 갈 때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혼자 가신 거예요. 혼자서 기타 하나 들고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찬양팀이 왔을 때보다 더 큰 기름 부으심이 예배 때마다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하신 그 전심이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뻔히 아는 사실을 왜 또 잊고 있었는지 이 아침에 참 많은 회개함이 있었어요. 이런 예배자들이 없어서, 또 이런 찬양팀들이 없어서, 이런 게 부족해서 항상 목사가 그런 부분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책망하는 건 너의 중심에 문제가 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의 진심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없어서 너의 예배가 기름지지 않는 것 뿐이지 그 장비의 문제겠니? 그것이 사람의 문제겠니? 저의 책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라고는 예배 안에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열매가 있는 무화과 나무로서
이 그늘에서 쉬어갈 만하고 여러분의 열매를 나누어 주며 그들이 먹을 만한 그런 예배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 안에서 깊이 있는 나의 죄가 드려지고 나의 죄된 삶이 드려지고 죄지은 내가 드려지며 제가 무섭지 않는, 제가 두렵지 않는 그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여러분의 예배는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나오메라는 단어 14절 보십시오. 그렇죠?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메 제가 밑줄을 쳤어요. 동그라미 고쳐주시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성전에 나오는 일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다시 정돈되고 회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과 저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예배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삶이 안 돼요라고 하기 전에 예배 때마다 내가 그런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사무치게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날부턴가 그렇게 통회하고 울며 자복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의 기도가 끊어질 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가 막혔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가 울면서 하는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그가 손들고 하던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통회와 자복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범주에 여러분은 속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습관을 쫓아 우리가 또한 기도하지만 기도마다 살뜰리는 마음으로,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되어지십니까? 이 나오면은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전심을 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진심을 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프로셀코마예요. 여러분, 맹인인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저는 모습 그대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뒤에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어린이들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벌써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뭐였어요? 기슭의 하나님, 메시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8시 기도의 타이틀이 그겁니다. 기슭의 30분. 기슭의 30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는 기슭의 30분 타이틀을 들고 기도하니까, 저 혼자서 기도하든 둘이 모여서 기도하든 열이 모여서 기도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의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념을 드리다, 전심을 드리다, 이건 마치 이것 아니면 안 되는 사람처럼, 지금 이 시간 이것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전념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한 번의 예배마다 이것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다시는 탈 수 없는 것처럼 그 간절한 중심으로 전심을 드리고 전념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그런 중심이, 그런 진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으로부터인 거죠. 여기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명의한 사람, 서울대학이든 어디든, 그렇죠? 그 한 분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받겠다고 1년은 기다리는 게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심과 중심이 우리 예배 속에 있지 않아야 될까? 나의 예배를 살피시고 이 새벽에 나의 나아감을 살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그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셔서 정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요, 그리고 믿고 구하는 예배로, 기도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요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여 진심과 전념으로 그분 앞에 부복하여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말씀 안에서 깨닫습니다. 매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이용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예배를 이용하지 않는 건지, 또 나는 와서 무엇을 살려고 하고 무엇을 팔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돌아보시면서 묵상하셔서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정확한 주의 음성을 듣고 이 하루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며 말씀으로 나침반 삼아 이 하루를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기만 원하고 아버지 예배를 기도를 받아내는 것에